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복덩어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설교자들에게 유명한 이 설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루돌프 보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그 앞에다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라는 이런 이 서문을 친히 기록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던 그 소감을 이 한국의 독자들에게라는 그 서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그 설교학 서문의 내용을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분명 어느 기독교회의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랍고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용기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나의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자기는 두 가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기독교가 이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렇게 엄청난 부흥한 기독교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분오열하는 그 모습에 자기는 설교학자로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구 기독교인들이 유럽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짧은 선교의 역사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나라는 아무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의 부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0개를 요약한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의 1위가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52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에 23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를 여러분 대변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금산군에 있는 교회, 금산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겨우 300여 명이 출석해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전에 가게 되고 서울에 가게 되면 여러분, 교회 하나가 수십만 명 나오는 교회가 있고요.
10만 명, 20만 명, 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다음으로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엄청나게 사분오열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파의 분열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분파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장로교 안에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를 예를 들게 되면 얼마나 이 교회가 분열됐는지, 1915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이 교단이 처음으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교단이 설립되고 이제 100년대라고 12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보니까 이 교단 하나로 출발했는데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개 교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찢어져서 교단이 200개 이상의 교단으로 찢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금산 장로교이죠. 여러분, 저기 제1장로회가 있는데 그 제1장로교는 장로교인데 거기는 통합 측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 어떤 교회는 여러분 기장축에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런 장로교회로 쪼개져 있고요. 어떤 데는 이 고신 측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쪽은 백석 측이라고 얘기하고 개혁 측이라고 얘기하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장로교 교단 안에서 이 찢어지고 사분오열돼서 이 대형 교단과 군소교단과 이 작은 미약한 교단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200개 이상의 교단으로 장로교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많이 분열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찢어져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아픈 사연을 우리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방 지역에 세워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이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도 받고, 사람들이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근데 이 교회에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분명히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는 바울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은 얘기, 나는 게바를 따라갈래요, 게바파. 어떤 사람은 젊은 목회자 아볼로가 있는데 아볼로가 정말 씩씩하고 젊으니까 나는 아볼로를 쫓아갈래요 라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기는 나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또 분파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칫 4개의 교회로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열되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찢어졌느냐 하면서 이들에게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여러분 무너지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솝우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솝우화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마리 황소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런 우화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재미있게 옛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이좋은 4마리 황소가 살았습니다. 이 4마리 황소는 어딜 가든지 항상 사이좋게 함께 갔습니다.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이들이 함께 동행했고 같이 물을 마시고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면 4마리 황소가 함께 뿔을 들이대면서 야생의 돌아다니는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함께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곳에 영원히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곳에 황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 황소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 이 4마리 황소가 항상 함께 다니니까,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4마리 황소가 함께 달려들으면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황소를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고민하다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 4마리를 갈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소 4마리가 풀을 뜯어먹는데 한 마리가 약간 뒤처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자가 달려갔습니다. 사자가 달려가서 조용히 황소에게 말하기를, 황소야, 다른 황소들이 너에게 너 혼자만 풀을 잔뜩 뜯어먹는다고 저는 못 보라고 너를 놀리고 있어. 너는 저 친구들한테 놀림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황소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황소에게 이 사자가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야, 네가 덩치가 가장 작대. 너는 볼품없는 사람이래. 볼품없는 황소래. 너 모욕적이지 않냐? 하면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황소에게 사자가 가가지고, 황소야, 진짜 맛있는 풀은 저 언덕 뒤에 있는데 너한테는 알려주지 않냐고 자기들끼리만 살짝 가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단다. 너는 왕따야, 왕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황소가 기분 나쁘지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황소에 쫓아가가지고, 황소야, 다른 황소들은 뿔이 멋있게 생겼는데 다른 황소들이 말하기를 너를 향해서 네 뿔이 제일 꾀지지하대. 못생겼대. 너는 꾀지지한 황소야 라고 자꾸만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사자의 거짓말에 황소들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고 여러분 의심하게 되었고, 이 사자들은 결국에는 우리 각자 이렇게 싸우는 바에는, 미워하는 바에는 우리가 각자 놀자 해가지고 이 4마리의 황소가 각자 찢어져서 사분오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흩어지자마자 사자가 달려들어서 한 마리씩 잡아 먹었다라는 이런 우솝우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솝우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하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적 성장으로 풍성한 교회인데,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을 깨야 되겠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이 작전을 쓰는 것이 뭐냐면, 전술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들의 분열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간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어나게 하게 해서 결국은 사분우열,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게 되면, 갈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분열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깨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중보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누구냐면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 이 성도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인데,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목을 쉬며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킵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분열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성령님도 하나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블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넷으로 나눠지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나눠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치료합니다.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온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본문 말씀 보니까 같은 말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합시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라니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앵무새같이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가 있는데 한국어로 통일합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하고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레게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을 번역한 것이 말을 하고라는 말인데, 요 말은 여러분 지금 잘 사용하지 않은 고전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정치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이 말을 보여는 어떤 말이냐면, 정치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고 민주당이라는 것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 당은 어떠냐면, 이 같은 소속된 사람들이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정당이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 연합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얘기하게 되면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금산장로교회 교인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신앙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고 또한 40일 후에 승천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며 용서받으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은 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사도신경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무신론자 앞에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속주의자들 있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악한 사람들, 세속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런 이
무시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불교를, 부처를 믿어도 극락에 간대요. 공자를 믿어도,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간대요. 마호메 교를, 몰몬교를 믿어도, 저 이슬람교를 믿어도 결국에는 천국에 간대요라고 하는 이 종교다운 자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런 사람들이 부처를 믿어도 가지요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부처를 믿고, 여러분, 마호메교를 믿고, 공자를 믿고, 유기를 믿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같은 말로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이 변론, 같은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153 전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저에게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멍한가 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가 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야.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니까.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153 전도운을 펼칠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해서 한 사람이 5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3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만 속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으니까 너희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같은 말을 하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하라라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했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사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집을 산 걸 축하해 줘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박수 쳐주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느냐. 그 아들 원래 똑똑했지, 엄마 닮아서 똑똑한가 봐, 아빠 닮아서 똑똑한가 하면서 여러분 같이 박수 쳐주면서 그 즐거워하는 마음과 함께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되는 기회예요. 또 환자가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이 있으면 그 환우들의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고생하시죠 하면서 그 환우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심리학 용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감이라는 말,
공감한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 저 사람의 기쁨을 공감한다.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공감한다. 저 사람 억울하지, 괴롭지, 내가 공감한다. 이 공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을 내가 알고 이해하거나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이나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암투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김현희 집사님과 그 남편 유선준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김현희 집사님을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이 김현희 집사님이 많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얘기해주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해주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저를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에 오셨다가 이번 주에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제가 맛있는 떡을 내겠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내겠습니다. 떡과 과일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금산장로교에 가득 차니까 감사하다고 떡과 과일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새신자 말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240개를 준비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암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눈에서 눈물을 쏟아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병원에 소문난 명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하고 3년을 기다려야지 이분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진료 과목이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근데 한 방송국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심층 취재를 하고서 자세하게 이분의 진료를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이 위과적인 의료에 대한 충분한 실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 사람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찾아오시는 분들을 모두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고요, 무릎이 아프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통증 부위는 너무너무 아픈 부위인데 그 통증 부위를 이 사람이 직접 아픕니다. 여기 아프시죠? 하면서 여기가 너무너무 아픈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어르신, 이곳은 정말 아픈 곳인데 얼마나 그동안 이 아픔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장하십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이제 치료될 겁니다. 하면서 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 아픈 부위를 자기 손으로 만져주면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치료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
여러분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이고 때가 되면 아픈 거요. 그냥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아픈 거지 뭐 그거 뭐 대다수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말 한마디보다는 내가 아파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등을 두드리고 안아주면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같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여러분 같이 그 얘기를 공감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항상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는 같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한 뜻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뜻을 따를 거야.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의 뜻을 쫓을 거야. 나는 아볼로가 좋은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을 거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막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사분오열되는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되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왜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웁니까? 교회가 분열됩니까? 왜 분열되고 왜 갈등합니까? 마음이 하나 돼 뜻을 하나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와 당회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아무런 잡음 없이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 뜻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지난 4월 23일 제가 적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4월 23일에 울산의 한 내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경차 한 대하고 SV차가 사거리에서 꽝 하고 부딪혔는데 희한한 거예요. 경차는 멀쩡한데 SV차가 뒤집어졌어요. 큰 차가 벌렁벌렁 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SV 큰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차가 뒤집어지면서 거기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차에 사람이 깔려버리니까 큰일 났죠. 근데 놀랍게도 지나가던 차들이 다른 차들의 운전수가 차를 멈추고 운전자들이 떼어내고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내리고 주변 지나가는 행인들이 막 달려가지고 여러분 차를 14명이 모여가지고 그 큰 차를 갖다가 무게가 있는데 이 운전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한 뜻이에요. 이 운전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한 뜻 가지고 14명의 사람들이 영차 한 뜻 돼가지고 막 차를 밀어냈더니 뉴스를 보니까 80초 만에 그 차가 뒤집어졌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깔려있는 운전자를 긴급 구호차가 와가지고 실어서 그 환자를 살렸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달려들어서 14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차를 움직였더니 차가 다시 뒤집어집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뜻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뜻을 하나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3 전도운동에
여러분, 우리가 한 뜻, 한 사람이 5명의 영혼을 작정하고 3명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우리가 한 뜻을 갖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해서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ik은 어떻게 하든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칼럼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다 떴는데, 맛있는 비빔밥은 밥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물만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고추장만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밥과 나물이 고추장과 함께 비벼져야 합니다. 재료들이 같이 해야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잘 어우러져야 인간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을 연결하는 문에 서로 햇살을 비추는 사이가 되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 사이가 어떠냐를 보고 인간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햇살을 주는 좋은 사이면 그 사람 인간 됐다라고 얘기하고, 햇살을 주지 않는 나쁜 사이면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 이 금산 지역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